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아워 2단계 터닝 포인트의 12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가 그래서 됩니다. 제 강의가 현대인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는 강의죠. 어쩌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모든 현대인들이 다 한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어쩌면 제 강의는 반대편을 향해서 주어진 이 강의이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어쩌면 가치가 있는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강의를 듣고 정말로 진리의 길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심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4장 18절, 거기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목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왔기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살았길래 정말로 온 인류가 또 온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몇 군데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살던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떠나간 길이에요. 갈 바를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갔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 듣고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12장,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 이때 따라갈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모험할 때도 아니잖아요. 75세라고 한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아까 가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부르심을 따라서 무조건 갔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산 삶이었습니다. 장막, 요새 말로 말하면 텐트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함께 한 집에서 모여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3대를 가르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으니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더군다나 이 셋째 야곱은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형의 낯을 피해서 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머슴 생활을 했어요. 이런 공백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언제,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을 언제 만나서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동거했다는 뜻보다도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 거예요. 색깔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 요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잖아요. 왜 종파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다 종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3대는 신앙이 다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신앙이 달라지니까 갈라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는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회개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 말을, 그분의 말을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60년대 70년대 이성봉 목사라는 사람이 막 부흥하고 다닐 때에는요,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 회개란 말입니다. 근데 때늦게 60년대 70년대 유행되었던 그 회개란 말을 지금 목사님이 그걸 주장하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모두가 다 각각 달라요,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이 3대는 이거 정말로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나는 내 가족들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이 신앙이 아무리 말해도 내 가족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 각각 자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포기했어요.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라. 제가 지금까지도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40년 전에 시드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 훈련생들을 키웠다니까요. 수십 명을 훈련시켜서 다 하나님 앞에 헌신서약해서 그래서 다 해외에도 파송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정말로 필요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정말 이제 불러서 거룩한 시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최근에도 만나보니까요, 전혀 딴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시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어요. 전부 어디로 가요? 기존 교회로 다 되돌아가 버린 사람들이고, 기존 교회에서 위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다 그리고 다른 어떤 요새 뭐예요? 뭐 여러 교파들도 많잖아요. 종파들, 신천지라든지 지방교회라든지 형제교회라든지 많이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3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장막에 거했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함께 거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삶의 패턴이 똑같았어요. 바로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일평생 장막 속에서 살았고, 이삭도 장막 속에서 살았고, 야곱도 장막 속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웬만하면은요, 다 벽돌 구워서 정말로 건상한 집을 짓고, 왕궁 같은 집을 짓고, 좋고 튼튼한 집들을 지어서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3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착된 어디에 집 한 칸도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3대가 똑같이 다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단 말은 뭐예요?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인데, 텐트라는 건 뭐죠? 오늘은 이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고, 내일은 저리 옮겨가서 텐트를 치고 살았고, 그 다음에는 저리 옮겨가서 텐트를 치고 살았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옮겨라 그러면 장막들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 따라서 다 옮겨갔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정착하고 얼마 한 1년이라도 살란가 그랬더니 아니 이틀 3일도 안 돼가지고 또 옮겨라. 그걸 또 옮겨놓고는 이것도 이틀 3일도 안 되면 옮기라고 그러면 어떡해 하고 기다렸는데, 이건 어떤 일이에요?
몇 달도 가고 어쩔 때는 1년도 넘게 가고 종잡을 수 없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광야에서만 40년 동안을 배회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애굽에 물먹은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잖아요.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막 솥 곁에 있었는데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대장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따위 소리들 하고 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았다 그러면 애굽 문화를 익힌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산 삶의 패턴을 익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있어서는 저 가나안의 새로운 땅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죽기까지를 기다리느라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배회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예? 그와 같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3대가 똑같이 어디에 정착하고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천막 속에서 살았다. 누가?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야곱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함께 산 적은 없지만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졌고 똑같이 삶의 패턴도 천막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했으니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 밑에 히브리서에 보면 쭉 보면은요,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느니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해서 돌아가지 아니했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쩌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웅장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면 그거 아까워서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은 짧은 거잖아요. 같이 몇십 년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성은 영원한 처소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영원한 곳이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분들은 3대가 같은 그런 생활 패턴도 같았고 믿음도 같았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했으니 그 말 뜻은 현실적으로는 함께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세 부자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족속의 아비가 되리라. 원래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이라. 모든 만민의 아비가 됨이라. 크게 믿는 자들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궁궐 같은 데 소유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3대가 천막에서
사나 세상을 떠나는 날은 다 같다는 거예요. 궁궐에서 산 사람도 시간이 되면 떠나는 것이고 천막 속에서 산 사람도 시간이 되면 떠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조상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내 소유가 집이 없다고 그거 불안해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궁궐 같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돈 가지면은 지금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로 멋있는 삶이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보지요. 그렇게 살아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은 부자가 되리라. 이런 말만 듣고 신앙을 키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세상 길을 가버린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했다니까요. 생명의 길은 어떤 거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가는 것이고 넓은 문 좁은 문을 왜 예수님이 말했겠냔 말이에요. 최산도 가치는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 좁은 문에 좁은 길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공부하면서 이 기본 뜻을 배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인류의 아비가 된 것이요. 정말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라니까요. 왜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금방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뭐예요?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죽어서. 똑같이 죽잖아요. 부자도 죽으니까. 그들은 정말로 목말라서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도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할 정도로 정말 견딜 수 없는 곳으로 갔지만 그 집 앞에 나사로 거지는 똑같이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는 그런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조금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요 60년대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소유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막 결혼해가지고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내 집사람한테 참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요. 결혼한 지 열흘 만에부터 이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계산하다가 나중에는 질려서 계산을 안 해버렸어요. 적어놓지를 않았어요. 아마 참 지금까지 내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결혼한 지가 지금 한 60년 조금 넘나 60년 정도 됐는데요. 아마 한 100여 번 정도 이사 다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게 이게 정말 어쩌면 멋진 삶이잖아요. 여기서도 살아보고 저기서도 살아보고 이 도시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저 도시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이 나라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저 미국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남미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더 멋있잖아요. 한 집에 집을 짓고 거기서 100년 1000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멋진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 한 번도 내 소유의 집을 가져보지 않고 살았다니까요. 한 번 저 건설회사 재벌급 건설회사 회장 사모님께서 나를 보고 내 이름으로 집 하나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었는데요. 그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중간에 돈 빼먹으려고요.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많은 돈 들여서 지었어요. 내가 그 회장을 그 뒤에 만났더니 목사님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왜? 산을 막 까뭉개 갖고 집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그 까뭉개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요. 돌만 트럭으로요 300트럭인가를 실어내 갔어요. 그걸 까뭉개서 집을 지었는데요. 그것도 왜 그렇게 지은 줄 아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려줬어요. 그때도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집을 짓는데 농민들은 농가로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나를 농민의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중간 사람이 그 돈 빼먹으려고 그런 짓을 했어요. 나중에서 알았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집 지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집은 거대롭게 지어놓고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 살다가 그거 주워버려서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나 전세방이나 하나 얻어달라. 그래가지고 옮겼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세상에 뱀의 새끼들이 날 보고 아유 얼마나 억울해요. 저희들 거짓말 시켰다고. 전세방으로 얻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돈이 5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500만 원만 보태달라. 이 전세를 얻어가려고 그러는데 500만 원이 모자란다. 하니까 5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래서 모아줬어요. 근데 저희들 속여가지고 500만 원 갖다가 내가 그걸로 그 전셋집 집값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나를 사기꾼이래요. 억울하고 원통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제가 참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말 억울한 소리도 듣고 이런 연단을 받고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크기 때문이라. 다윗의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따라서 흉내내서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떠날 때는 다 같이 떠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보다는 영생한 곳에 가서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다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자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이런 것을 보고 그런 성경은 그랬어요.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6이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저 계시록 13장에서 그 13장에 왜 그 말을 한 줄 알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돈을 벌을 수 없어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거래를 못하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총명한 자는 그 수를 헤아려 봐라.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돈 벌고 엄청나게 산 것 같지만 그것은 겨우 해봐도 사람의 수 666이다. 얼마나 참 기막힌 소리예요. 총명한 자는 그러라고 했다니까요.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4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비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인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불신자들까지도 다른 이방 종교 사람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도 어쩌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 2절에 세상에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하나, 젊어서 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도 귀할 건데 100살에 얻은 아들이라니까요, 이삭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거기에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지정한 곳에 가서 돌로 단을 쌓고 손발을 다 묶어서 결박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결박해서 나무를 벌려놓은 후에 이삭을 눕게 해서 칼을 빼서 이삭을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브라함은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이 더 아까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아까운 것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양이 가시던 불에 걸려서 있는 걸 발견하고 눈 떠서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데려다 그걸로 제물로 삼고 이삭을 데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전에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시험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이유 달지 아니하고 조금도 이유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대통령 하나만 돼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 예? 대통령 살다가 그만두어도 세계 사람들이 뭐 지금 대통령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경외하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얻어지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고, 그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한평생 아들과 손자와 함께 장막 속에서 살았고, 또 정말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그것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치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21세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살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지난번도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참 욕심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모든 재주가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참 출중하고 그 사람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이미 이런 동영상을 벌써 그전부터 다 했을 것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욕심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장문의 편지를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 누구 주워버리고 나를 따라서 이 일을 합시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그 사람을 이제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권했어요. 이거 사업체 누구 주워버리고 나를 따라서 이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죄송해요. 저는 아직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무위원이라도 하나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되어질 걸로 믿고 그렇게 건면을 했는데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을 줄 수 있는 내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뿐인 줄 알아요. 여러 사람을 내가 청해봤어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많이 봉사한 분들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평상시에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권면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올인합시다. 어떤 분은 자기 친목회 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버리고, 어떤 분은 변호사였는데 그것은 너무 성급한 제안인데요. 다 이유가 붙어서 거절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주여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 말 없이 패도 그물도 부친도 버려두고 쫓았던 사도들처럼, 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렀을 때에도 두 말 하지 아니하고 그거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마태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갖고 그 삶을, 그 패턴을 따라서 산 이삭이나 야곱을 따라서 산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성경에 써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산 그 아들과 손자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 세상 끝날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멋진 믿음을 살 사람 없습니까? 지금 살던 집,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 뭐를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 그 아등바등 돼가면서 어떻게 아파트 당첨이라도 하나 되어볼까 하고 벌겋게 눈 뜨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21세기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